성도들을 향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력한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불타는 소돔성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의 환도뼈가, 그러니까 물리적 환도뼈만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전혀 새로운 정체성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부름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서 모세가 그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에 전쟁에서 이기는 영적인 기염을 토해내게 됐다라는 거죠. 한나는 끈질긴 서원 기도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무엘을 출산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사무엘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로 그의 삶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는 확장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통해서 아람 군대 연합군을 물리치는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대가들의 기도를 본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대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바울의 기도, 특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누구를 향한 바울의 기도라고요? 나를 향한 바울의 기도라는 거죠.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참 특이하고 재밌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발췌입니다.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처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만큼 근사한 일이 또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성도죠. 아니에요? 내가 성도라고 믿는 분만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라는 이름의 무게와 성도라는 그 이름의 가치를 알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표를 달고도 자꾸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뭐 질병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 당시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주기적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 내려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들이쳐도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병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재정의 축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뻗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다짐이나 결단만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했던 약속, 오늘 또 180도 뒤집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고요. 너무나 유동적이고 너무나 가변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나의 의지로 나의 속사람을 붙잡아 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강건하여지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분이 막 혼자서 스스로 막 자동으로 일하시거나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과 소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상태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냉랭한 가슴을 우리가 영적인 침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성령을 함부로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상태를 여러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찾아왔거든요.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부터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이 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세 구절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소견대로 행하게 되면 그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집에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권사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그 연말 파티에 초대받을 줄 알았는데 내 이름만 쏙 빼고 우리 장로님들 다 초대하고 권사님들 다 초대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서운할까요? 엄청 서운할까요?
엄청 서운하겠죠. 자,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티에 초대는 받았어요. 파티에 초대는 받았는데, 절 암시롱도 안 하는 거예요. 물도 좀 갖다 주고, 아이고 오셨냐고 좀 반겨주고 해야 되는데 물도 주지도 않고 본체만 하고 이거 뭐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모욕감을 느낍니까? 더 큰 모욕감을 느낍니까? 굉장히 큰 모욕감을 느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일교회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높여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높여드리자. 다시 한번요. 성령님을 높여드리자.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잠자지 않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과 소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강건해지고 건강해진다라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숫가루 좋아하시나요? 2부 예배 때는 좀 더 좋아하신다는 분들이 많네요. 미숫가루 저는 참 좋아하는데 그 더운 여름에 얼음 동동 띄운 그리고 그 자연산 아카시아 꿀을 넣어서 아주 달콤하게 만든 미숫가루 한 잔을 탁 먹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지만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미숫가루를 이제 좀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식이나 미숫가루를 좀 많이 만들어서 좀 이걸 이제 주기적으로 먹으려고 하루 정도 냉장고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미숫가루를 먹으려고 그냥 그 미숫가루를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싱겁고 굉장히 맹맛이 납니다. 왠 줄 아세요? 미숫가루가, 그러니까 듣고만 계세요. 네. 미숫가루가 바닥에 다 가라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철에 하루 정도 냉장고에 넣어둔 미숫가루를 우리가 제대로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뚜껑을 닫고 그냥 위아래로 사정없이 흔들어야만 그 안에 가라앉아 있는 미숫가루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 제가 충만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충만이라는 것은 빈틈없이 꽉 채워진 상태를 우리가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미숫가루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그분을 소멸하고 거역하고 근심시키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가라앉은 미숫가루처럼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냥 뭔가 특별한 것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성령님 하고 그분의 음성을 부르면 그분께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무너뜨려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냥 나만 원사이드하게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기도. 아멘. 이런 기도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stir up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가라앉은 모든 예수님을 닮은 선한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불일 듯 일어나며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분의 견인하심을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저희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우리 성령님을 흔들어 깨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알기를 원하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 보면 압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들 보세요. 한번. 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 옆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자고요. 아,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참 사랑하기 어렵다. 이렇게 여겨지는 관계와 또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진짜 해본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로맨틱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남자들이 뭐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달콤하게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우리 사랑해야 돼요. 나에게 아픔 주는 사람에게 똑같이 아픔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쩜 저렇게 저 사람은 나랑 일하는 스타일이 다를까?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와 결이 맞지 않을까? 그런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으니, 아,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 그 밥의 그 나물이에요. 나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투성이이고 모자라고 부족한 나, 불완전한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얼마나 인내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넓은 사랑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때에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천제일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그들이 넉넉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넉넉하게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사하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좀 표정이 풀리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소원하는 것만 이루어져도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대박이라고 탄성을 지른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구하는 것 이상,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얼마나 근사하고 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이 틀렸다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하여서 교정시켜 나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의 스케일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콩알 만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스케일을 넓혀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내 스케일이 작으면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성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기적이 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활용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잠깐 말씀 틀어주세요. 이 구절에서 어떤 부분이 참 은혜가 됐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얘는 성도인데, 내 딸은 성도인데, 내 아들은 성도인데 왜 이렇게 작은 것을 구할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우리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이고, 또한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재일 목사의 중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힘있게 머물러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사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나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응답받는 그 복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따라다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실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